오늘 우리 요엘서 3장 이제 마지막 14절에서 21절에 여호와의 날, 공의와 심판, 또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한다. 열방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날에 많은 징조들이 있고 많은 심판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민족들에 대해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과 애굽이 같이 이렇게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 백성들도 모세 말을 안 들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재앙들이 막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오지 않고 누구한테만? 애굽 백성들한테만 재앙이 임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는 재앙이 안 오고 애굽 민족에게만, 그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되고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심판이 지금은 없냐? 나중에 있냐? 아니에요. 물론 주님 다시 오시는 것도 심판이지만 이미 심판은 진행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였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보면 결국은 딱 이렇게 나눠져요. 양극화로 보여져요. 마지막 때 심판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의 심판이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딱 어때요?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총선이 다가오면 백성들이 저 속의 마음에 무슨 당인지 누구를 찍는지 모르지만 막상 선거가 가까우면은 누구든지 한쪽 당에다가 한쪽 사람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요? 찍어야 돼. 심판이야, 심판. 도장을 받는 사람은 구원이지만 안 받는 사람한테는 떨어지는 게 심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 바로 나눠지는 거예요. 추수할 때 알곡은 거두고 가라지는 물에 태운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은 시작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더 거룩해지든지 아니면 뭐예요? 더 악해지든지. 더 악해지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죄 가운데 악해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심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열방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딱 열방은 황무지가 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고 불의하고 정의가 실천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선을 행하고 거룩해지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 있다.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 여호와의 날을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의 골짜기 밑줄을 치세요. 심판의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은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대상을 의미해요. 앞에서 보니까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 그게 그냥 갑자기 밤이 된다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를 숭배해요? 북한이 누구를 숭배해? 태양신. 김일성을 뭐라 그래요? 태양신. 태양을 섬기는 거지만 근데 얼마나 태양을 섬기면 자기들 김일성을 태양신이라 그래요. 근데 예전에 이 애굽 이집트 사람들도 강을 숭배해. 나일강. 강이나 산이나 뭐 나무나 해, 달, 별, 그게 다 뭐예요? 우상 숭배.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대상.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결국은 여러분 해, 달, 별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다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그들이 막 달을 숭배해. 막 보름달에다 막 기도하고, 막 별, 막 북극성에다가 막 절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그거 소용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 그 해달 별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들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 가까워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잃는다. 별을 숭배하고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이거 싹 다 뭐예요?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교만한 자들은 다 망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큰 소리를 내시고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고 땅과 하늘이 요동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피난처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요새가 되실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내서 요동치고 난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된다. 이 피난처, 요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늘 얘기하는 게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요새시오. 요새가 뭐예요? 숨어있는 곳이죠.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이 소란하고 요동치고 많은 난리와 소문을 듣지만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거룩해질 것이고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진다. 이방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있음을,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요?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 높은 자존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한테 엎드려. 예수님으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심과 막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막 사인을 줘요. 여러 가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를 씻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날이 오면 산들은 달콤한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고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황량했던 산에서 이제는 새 포도즙을 먹게 될 것이다. 염소들로부터 저들로도 풍요와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랐던 시내의 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원이고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온다.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생수의 강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9절 20절 시작.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황량한 사망이 될 것이다. 그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들이 저들의 땅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존재할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히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애굽, 에돔 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유다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 유다 자손들에게 폭력을 휘둘리고 죄 없는 피를 흘리게 한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씻겨주지 않았다. 그들의 피를 이제는 씻겨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심판을 마치시고 시온의 왕으로 오신다.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약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왜 혼났어요? 저들은 뭐만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같죠. 여러분, 성경만 끼고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큐티책 들고 다닌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또한 진정한 거룩함은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거룩함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거룩의 목적이, 여러분이 잘 되는 게 거룩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왜 깨끗해져야 돼요? 응? 왜? 응? 하나님과 뭐 하려고요? 대화하려고. 구약에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 몇몇 사람 빼고는요, 하나님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요즘에 깨닫는 건, 신앙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쉬운 줄 알았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다 믿는다 그래, 안 믿는다 그래? 안 믿는다 그래. 그러니까 어려운 거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막 내가 듣고 싶다고 들어줘요? 안 들려줘요. 하나님 막 감동을 안 줘버려요.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순수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의 목적은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주님 말씀하지를 않아. 누구한테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랑만 얘기하잖아요. 딴 사람 얘기해 안 해요? 안 해. 여호수아하고만 얘기해. 다윗하고만 얘기해. 선지자들을 하고만 얘기해. 하나님 왜 저하고는 얘기 안 합니까?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제가 부목사하거나 전도사 할 때는요, 전도사 부목사 할 때는 늘 이렇게 부목사나 전도사들끼리만 어울리니까 딱 무대에 서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설교하고, 끝나면은 방에 들어가 있거나 같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끼리 밥 먹고 뭐 차 마시고 그러지, 평신도들하고 거의 안 어울렸어. 그러니까 뭐 인사만 하지, 같이 뭐 밥을 먹는 거나 차 마시거나 같이 거의 인사만 하죠. 그냥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뭐만 해요? 인사만 해요.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뭐 그럴 일 별로 없으니까 뭐 신방 좋은 사람들이나 부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와, 근데 이게 이제 담임 목사를 저도 처음 해보니까 이거 담임 목사 하려니까 성도들하고 뭐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이게 보통 대화를 아무하고나 할 수 있는 게. 제가 여러분 제 성격이 외향적으로 보여요? 내성적으로 보여요? 예? 내성적이에요. 되게 내성적이에요. 잘 얘기를 안 해. 근데 담임 목사가 되면 뭘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말을. 저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성경에 쭉 이렇게 보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의 목적은 기도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아무나 감동이 안 돼. 하나님 어떤 자들에게만?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자들에게, 주의 보혈을 힘입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위대한 약속을 줄,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소서.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하나님 비전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